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며,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발견되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단락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다 같이 똑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는 방식도 다르고, 사람 사는 거 별거 있느냐 이러지만은 들여다보면은 또 이제 별게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제 죽는 것도 다 같이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지만은 죽는 것도 다 같이 똑같이 죽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는 방식도 다르고 죽는 형태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죽을 때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을 때에 다 같이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은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그 순간이다. 사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른 형태로 살지 모르겠지만은 이 마지막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그 자리를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 다만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지 않은 자들보다도 사는 것이 더 어려울 때나 아니면 힘들 때,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다. 세상 말세가 되어지면은 세상의 기운이 득세해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가 있고, 믿는 자들을 억압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시험과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바른 것이 아니다. 결국 끝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반전시키셔서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잘 되었고, 믿음에 대해서 욕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가슴 치며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다만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을 꼭 해달라는 거.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해줄 테니까 이 약속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 마음의 심지를 절대로 늦추지 마라. 끝까지 마음을 잘 잡고 있거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말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단락도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당부와 약속을 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말세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답답게 여기는 부분들이 없잖아 많을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배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없고 믿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들이 보일 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헷갈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라 그래도 꾸역꾸역 왔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이 일시에 해소되어진다. 자,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즐거워해라. 너희들이 잘 왔지 않느냐? 너희들이 한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또 이런 말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걸 보고 믿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좀 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또 믿는 자들의 또 수준이 있는데, 그러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그 원수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천국 가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 거, 그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이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즐거움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준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라는 이제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느냐 하니까, 꼴 좋다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악, 말세 때에 득세했던 그 세상의 악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앞에 일거에 없어져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이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복음을 핍박하는 것, 그게 없어지는 것, 그 즐거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부모가 보기에 자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철이 들어가지고 그 문제가 없어져. 그러면 부모는 즐거워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쁨이 이런 겁니다.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의 수준이 왜 이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그 모든 악이 싹 사라질 때,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인간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런 죄악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할 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 바로 그 즐거움을 지금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악이 이제 단절되는 거, 근절되는 거. 자,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왜 지옥에 가는 걸까? 천국 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불신자들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영접함으로 통하여서 구원받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첫 일성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회개를 해야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안 끊는다고 해서, 담배 안 끊는다고 해서, 도박질 안 끊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수준을 조금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뭐 안에서? 회개 안에서. 그럼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정한 회개가 나오면은 끊지 마라 해도 끊습니다. 회개는 안 하고 자꾸 끊으려고 하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하면은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습관적으로 몸에 배인 나쁜 것들은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 끊어지는 거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 나 술 끊으면 교회 갈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못 옵니다. 절대로 못 와요. 무슨 재주로 할 건데요. 절대로 끊어서는 못 오고 와서 회개하면은 끊어진다. 가족들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담배 냄새나고 그래가 교회 못 간다. 담배 끊고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죠? 나도 괜찮아요. 와서 예배 드리다가 성령 받아서 회개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 생활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안 끊어진다는 말은 이 말은 또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회개의 삶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잘 바뀌지 않는 것들,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좋은 것보다도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들, 그걸 저는 이제 변질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변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회개를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변질되는 것을 우리를 이제 자꾸 막아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나빠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 변질 때문이거든요. 음식을 여러분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음식을 만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말은 그 음식이 뭐가 됐단 말입니까? 변질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변질이 되면은 나빠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 헬라 시대를 이제 부강하게 만들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보면은 나이가 33살 때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좀 오래 살았다고 한다면은 또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 완전한 이제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그가 이제 죽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죽는데, 그때 조그마한 이제 도시 나라 로마가, 그 나라가 세계를 집어삼키리라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처음에 알렉산더 대왕처럼 특출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점점 커서 나중에는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뭐냐? 이유는 대표적으로 하나입니다.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로마는 초창기 부강할 때에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해줍니다. 존중을 해줍니다. 그리고 타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여기지 않고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복을 하더라도 그 정복한 나라가 로마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은 로마 또한 그 나라를 자치 나라로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말이 생기느냐니까 로마 밑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왜? 우리 혼자 살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니까 로마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더 많다 보니까 더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마에게 조금만 세금 바치면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혜택이 많으니까 우리 로마 밑으로 들어가자. 그래 스스로 자진해서 들어오는 나라가 생길 정도입니다. 밑으로 들어오는 나라에 대해서는 로마가 아주 간대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로마가 번성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망하잖아요, 나중에. 그럼 왜 망하느냐? 역설적으로 이유는 또 간단합니다. 수용성이 그렇게 높았던 나라가 세계를 손에 딱 쥐게 되어지자 변질이 되는 겁니다. 절대 황제주의, 황제가 신이라 하면서 이제는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들을 핍박을 합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세계사에 유명할 정도로 잔인한 만큼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인정해줬던 것을, 수용해줬던 것을 이제 거부하고 핍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를 통해서 더 이상 로마는 유연함이 없고 수용성이 없습니다. 결국 로마는 망합니다. 결국 뭡니까? 변질입니다. 사람이 왜 변질이 생기느냐? 욕심이 들어가니까. 신앙도 변질이 안 돼야 되죠. 변질이 안 돼야 됩니다. 순수한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결국 우리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기 위해서 끝까지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가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 또 믿는 자들도 끊임없이 자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회개,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에 보시면은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쭉 끝까지 보면은 세상에서 잠시 잘났다 한 사람들, 권세 가졌던 사람들, 타락했던 사람들, 폼나게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 하나 딱 붙잡으십시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요? 주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